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합독은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왕의 입성이라는 점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변화된 새 예배당에서 입당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오늘 이 예배당에도 주님께서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만물이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무엇을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병자를 고치셨죠. 또 베세다 들녘에서 생선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의 사건,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11장으로 가보면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아마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 때문에 무리들이 더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줄 메시아이기를 유대인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소서거든요. 당신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며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예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능력이 있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럴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힘세고 당당하고 돈과 명예를 나에게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님은 세상 힘이 아닌, 세상 능력이나 세상 지혜가 아닌 공의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과 평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하늘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셨을 때 갈릴리의 한 무명의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죠. 평범한 목수.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놀랍게도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공의를 이루시고 그 공의를 이루는 방법조차도 겸손과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이 동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생명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하는 장면을 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든 아들 고쳐주기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8년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러셨어요. 항상 겸손하고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요.
8장으로 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들을 율법의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일까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장으로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눈을 밝게 해주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되 겸손과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데 묵묵히 그 핍박을 견디셨고,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며 살아가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영광의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욕망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욕망이라는 인생의 허상을 뒤로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신평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내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분쟁 중인 교회를 가보니 고성이 오가고 교인들끼리 말합니다. 삿대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고, 참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아픈데 교인들 마음도 찢어질 것 같은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하셨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당하는 이 새 성전은 사람의 욕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교만, 사람의 성공을 채우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당에 입당하시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평교회당에 입당하시도록 주님의 겸손과 평화를 실현해 나가십시다. 저부터 그러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겸손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밝게 웃으십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십시다.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밝게 한번 웃어 보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저를 따라 허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오. 제 얘기하지 말고 옆에 분들 보고 겸손의 허리를 한번 숙여서 인사해 보십시다. 주님을 본받아가기 때문에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려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배려가 있어야 돼. 말을 할 때 말의 배려가 있어야 돼. 삶을 살아갈 때 나 우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이웃을 우선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감 있게 말하고, 공의를 도모해야 하지만은 공의를 도모하는 방법조차도 주님이 하셨던 겸손과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입당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12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지요.
그때 말씀해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실을 보시면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한 행위는 아니었겠지만은 마리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도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평교회도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신평교회,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본문에 보면 이 일을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낭비라고 비난하였어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룟 유다의 말은 그럴듯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훔칠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나는 인생이었고 그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었을 때 이 새 건물이라는 외형보다 향유를 주님께 드린 마리아의 중심이 본질입니다. 앞으로 이 신평 예배당이 주님을 향한 그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신평 예배당, 신평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향기가 충만한 신평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신평교회와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어쨌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목사가 설교하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 사랑방에 나눔할 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될 때 다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또 나눔 가운데 눈물을 글썽이고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귀하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서 최선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완고한 마음들이 바뀌어요. 딱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에 힘이 빠져요. 옛날에는 말이 셌는데 말이 따뜻해지고. 왜?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셔도 안 믿을 자들은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극렬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며 탄식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월절 닷새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귀합니다. 참 귀한 발걸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당신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선포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1차적으로.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도 포함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을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 그 진리 안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괴계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서 괴멸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랑의 승리의 현장인 것이죠. 오늘 이 새로운 예배당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즐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 예뻐졌네, 깨끗해졌네, 환경이 많이 좋아졌네, 그저 그것으로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져가는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이 처소에서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거짓이 죽고 나의 정욕, 욕심들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훈련되어지는 이 신평교회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배당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27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십자가 고통은 인생으로는 예수님조차도 두려운 일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이로 인하여 생명을 살릴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계시는 이 빛의 시기 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처절한 피를 흘리고 육신이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평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섬깁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에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종려주일과 오늘 예배당 입당하여 첫 예배드리는 이 기쁨, 이 환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일시적인 축제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였던 그 무리들이 죄송하게도 며칠 후에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종교인들,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밤 기도회 때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지요. 내 정력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않지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밤 기도회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 기도에 나와서 혹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공의의 예수님,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 깨어지신 예수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